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은혜로 다스리시는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과 또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3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개토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79장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소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주님 명령하시니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하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가 이루신 구원과 약속하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루신 그 복된 구원에 우리로 참여시켜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심령에 죄 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은혜로 다스려 주심을 굳게 믿고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주를 찬송하는 것을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여전히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또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세임 얻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마음에 두고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함께 주의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서부터 8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서부터 80절까지. 누가복음 1장 57절서부터 80절까지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7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들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공유를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같이 하죠.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조금 긴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57절서부터 66절까지는 이 세례 요한의 그 출생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67절서부터 80절까지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잠시 요한의 출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가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나와 내 아내는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갖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가랴는 그 당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 즉 10개월 동안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말을 듣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10개월 동안 그랬죠. 이 제사장 사가랴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웃들과 친족들은 주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국류를 베풀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즐거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이 노년의 아들을 낳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아마 그들 인생에서 이 요한을 얻은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최고의 기쁨의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가랴는 노년에 얻게 된 아들보다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있음을 그의 찬양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난 지 8일째에 할례를 받게 하고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단지 율법을 준행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베풀지요. 그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으로 이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임을 그 세례를 통해서 또 부모님들이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보통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면서 공식적인 이름을 아이에게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이 이름을 사가랴라 하자고 했는데 그때의 이 아이의 엄마 엘리사벳이 아니다. 사가랴가 아니라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자들이 내 친족 중에 이런 이름으로 이름을 지은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있던 자들이 사가랴에게 몸짓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을 지으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사가랴가 어떻게 합니까?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적어줬습니까? 요한이라고 적어주었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고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내용과 연결시켜서 67절을 좀 생각하기 원하는데요. 67절랑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68절 제가 읽을게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모습이 68절에서 나타납니다. 68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찬송하리로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모습은 어떤 모습 나타납니까? 주를 찬송함으로 나타납니다. 사가랴가 주를 찬송한 이유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말을 듣지 못했어요. 얼마나 말이 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10개월 동안 말을 못했는데 근데 입이 풀리고 혀가 풀린 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찬송하리로다. 그가 주를 찬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바라던 이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노년의 아들을 얻게 돼서 너무도 기뻐서 주를 찬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들을 준 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의 찬송을 보면은 그것 때문에 찬송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찬송인데 누구를 찬송했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찬송했습니다. 그가 오실 메시아를 찬송했다는 말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가랴는 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뻐했다는 말이고요. 그리스도를 즐거워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기 집에 찾아온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내 주님의 어머니가 오신다. 이게 어찌 된 너무나 기뻐한 거죠. 내 주의 어머니. 지금 마리아 뱃속에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이 엘리사벳이 알고 뭐한 거예요? 기뻐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은 엘리사벳이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한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더욱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찬송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더욱 즐거워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니 성령 충만을 받는 목적이 고작 그건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 더 있겠죠. 그러나 메인은 성령 충만을 받는 중요한 목적은 주님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기뻐하는 것이며 그 주님과 그가 행하신 그 구원을 마음과 목숨을 다해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주를 기뻐하고 주를 찬송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일단 힘이 생깁니다. 그게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힘이 생겨서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고요. 이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부드러워진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여유가 생김으로 마음의 자유함과 또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가랴가 이 찬송을 드릴 때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가랴는 이 예수님이 이미 태어난 것처럼 이미 그가 구원을 이룬 것처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뭘 증거하는 겁니까?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과 그가 이루실 구원을 이미 뭐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68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사가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돌보시고 속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25절에 보면 아이를 잉태한 엘리사벳이 주께서 나를 돌보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48절에 보면 마리아는 주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이 돌본다는 이 동사에는 또한 방문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방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돌보다라는 동사가요, 본문 78절에 언급이 되는데요. 78절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롭도 우리에게 임하여. 거기에 돌보사라는 동사가 나오지 않죠. 근데 그 돌보사라는 동사가 어떻게 나왔어요? 78절 마지막에 임하여로 나왔어요. 임하여. 그래서 68절 나오는 돌보사와 78절에 나오는 임하여는 헬라어 원어가 같은 동사입니다. 근데 한국말로 조금 다르게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같은 동사예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방문하시는 분입니다. 왜 방문하십니까?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방문하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사, 즉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방문하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속량, 곧 회복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면서 지금 사가랴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방문하사 찾아오사 그의 피로 죄의 권세 아래서 종노를 하는 자들을 속량하여 회복하신다는 것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8절 이해가 되시죠?
돌보시고 속량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69절 보세요. 69절 같이 읽으면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지 마시고요. 시편 132편 11절 1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변하지 않는 언약 맹세를 하셨어요. 그 맹세는 무슨 맹세예요? 내 후손으로부터 구원의 뿔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믿은 다윗이 하나님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찬송한 것입니다. 지금 사가랴는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이 성취됨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71절 보세요.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구원. 이 구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되어서 임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까? 72절 가보세요. 72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73절 읽을게요.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여러분, 이 구원 어떻게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거룩한 언약을 뭐 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맹세를 기억하신 결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방문하여 그들을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사가랴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 다윗의 언약을 언급하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 공부를 주일 오후에 하다가 이 코로나로 스탑이 됐는데 너무 아쉬워요. 빨리 이것을 좀 하면 좋겠는데, 이 성경의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구원을 언급하는데 지금 가지고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인 것입니다.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근본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잘 살펴야 우리가 성경을 또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가랴는요, 그의 찬송에서 74절과 75절에서 이 주의 백성들이 주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목적을 언급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74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75절, 구원받은 목적이 뭐래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뭐하게 하시려고? 섬기게 하시려고. 이 목적은 과거의 출애굽한 목적과 출바벨론한 목적과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출애굽의 목적, 출바벨론의 목적, 그 다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똑같아요. 뭡니까?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주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지금 보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우린 주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우린 주의 앞에 서면 다 죽는 자들이에요.
설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됐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무나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앞에 서서 주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뭡니까?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주의 앞에 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은혜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특권입니다. 주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종신토록 주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 특권을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참 예배자로 주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도 주 앞에 서서 주를 예배하는 일에 마음과 목숨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주님을 종신토록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76절, 77절에 사가랴는 그의 아들 요한이 감당하여 일을 언급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76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 오죠. 왜? 주의 길을 준비하려고 온 거죠. 어떻게 준비하는 것입니까? 그게 77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주의 백성의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함으로. 알게 함으로. 그것이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구원은 무슨 구원? 죄에서부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구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그들의 원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로마 정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이 로마 정부로부터 얻는 정치적인 구원, 세상적인 구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런 구원을 이루어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이루는 구원은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라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죄로부터 얻는 구원이라고 밝히는 겁니다.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한 거예요. 왜? 이 유대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 사람은 필요한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죄로부터 죄 사함 받는 구원입니다.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영원히 회복되는 구원을 예수님이 이루러 오신 것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까?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가랴는 그 구원을,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78절과 79절에서 증거합니다. 78절 보세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79절 나같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죠. 그 돋는 해가 와서 무슨 일 하십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방문하셔서 임하셔서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어둠 속에, 캄캄한 어둠 속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비춰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로부터 임한 돋는 해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이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가랴의 이 찬양을 보면요, 그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그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 충만한 사가랴가 학수고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의 뿌리입니다. 위로부터 임할 돋는 해입니다. 그가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이며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종신토록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거되었습니까? 평생 아기를 잉태할 수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할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보내신 요한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와 그가 이루실 죄 사함의 구원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요한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내용은 주님은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으로 증거됩니다. 또한 주님은 그의 백성들을 방문하시는, 신방하셔서 속량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으로 증거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구원의 뿔에 대하여 예로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에 근거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국류를 베풀어 주셨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고 친히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돋는 해를 임하게 하셨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백성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가랴가 찬송한 이 모든 내용들은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복된 현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방문하시는, 신방하시는, 비짓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들을 신방하셔서 회복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방문은 그냥 왔다 가는 방문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실 분입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은혜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주님께 사가랴가 오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사가랴의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왔습니까? 그의 입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온 말이 어떤 말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이 사가랴의 믿음의 반응이 오늘 우리 모두의 반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주를 찬송하는 자입니다. 주를 높이는 자입니다. 주를 인정하는 자입니다. 주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지금 사가랴가 주를 찬송하는 것은 그 주가 베푸신 그 구원을 사가랴는 온 마음으로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는 성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돌보시고 방문하여 속량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섬기며 예배하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졌습니까?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가랴의 기쁨과 찬송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오늘 사가랴의 믿음의 반응이 오늘 우리의 반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신방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삶 속에 주를 찬송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를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성도님들, 질병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에 짐이 있고 어려운 성도들에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배도영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선교사님 가정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사모님이 치료 중에 계신데 은혜 가운데 그 치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선교사님 가정 또 선교사님 동역하는 그 원주민 우리 일꾼들 또 전도자 우리 사역자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요. 그 크리스마스 때 연말에 보내주는 그 우리가 동영상을 봤잖아요. 교회 부흥과 성수로 기도하고요. 특별히 그 선교사님 기도를 부탁했어요. 지금 선교사 하고 계신 한인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고 낙심되어 있고 두려움에 있는 한인교회 성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내어 함께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한인교회를 위해서 같이 잠시 한 2-3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정말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성령 충만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를 기뻐하며 주를 즐거워하며 앞으로 그 은혜를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돌보시고 방문하셔서 속량하시는, 회복하시는 그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찬송하리로다가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성도들, 힘든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힘내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질병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방문하사 위로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내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배성교사님을 기억하옵소서. 그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사모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사 은혜가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또한 우리 그 원주민 사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부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건강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축되어 있는 한인교회 성도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이 견고하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주를 즐거워하며, 우리 어떤 사역 전할지라도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찬송하리로다가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우리를 방문하사 위로하시고 또 말씀을 보내시는 주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질병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 낙심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주님 앞에 서서 주를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심을 믿고 그 주님 굳건히 붙잡고 그 주께 기대어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를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주를 기뻐하며 주를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병 성사님 가정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모님의 건강이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그리스도 인하여 주를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지역의 교회들이 부흥하게 하시고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참빛 주안의 교회 주님 붙드시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각 가정들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주께서 돌보아 주심을 믿고 남은 주간도 우리 주를 의지하고 주를 기뻐하며 사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패하겠습니다. 105장입니다. 105장. 찬송가 105장 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그다음에 주기도로 수요 예배를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